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공부를 좀 하려고요. 골로새서 1장을 좀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냥 좀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예. 역시 그 바울이 쓴 죄송합니다.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보게 되면 그 문체가 거의 비슷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저 참고적인 지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요. 골로새는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에베소에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당시에 상당히 그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활발했던 도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 전도자로서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도시들을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했던 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또 뭐 고린도 같은 곳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교회를 세워놓고 한동안 섬기다가 또 그들을 떠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편지로 그들에게 목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이제 세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은혜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로마 교회 혹은 고린도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같은 이 교회는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정확한 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한 성도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혹은 뭐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이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또 혹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그 사람 제자들을 양육할 때가 있었죠. 양성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뭐 이런 등등의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비록 로마 교회나 골로새 교회 같은 이 교회를 자기가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가서 양육하고 그들의 교회를 좀 더 강건하게 세워주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도 한 번도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내가 직접 가서 세우고 양육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 같으면 지도자들을 알잖아. 내가 신앙 정도를 알고 그들이 어떤 신앙의 그런 그 스타일을 가진지 알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동네니까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 정도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교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데이션을 튼튼히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로마서 강해를 쭉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골로새서는 그렇게 긴 책이 아니에요. 짤막한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짤막하지만 그 안에 신론, 뭐 구원론, 뭐 그 안에 기독론 등등 모든 교리들이 다 짧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교리적인 책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다면 로마서, 골로새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덜 재밌다. 그 얘기. 조금 딱딱하다. 근데 최대한으로 제가 안 딱딱하게 해보려고 애를 쓸게요. 아시겠죠? 자. 바울은 오늘 편지에 그러니까 오늘 그 골로새서를 보니까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목회 서신을 지금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 중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정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건물을 가지고 조직을 갖추고 뭐 지도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부서장이 있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뭐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같이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 신앙 안에서의 삶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인커리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특별한 지도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금 먼저 믿은 사람이나 조금 더 신앙이 앞선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중에 우리의 어떤 구역 예배 스타일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때 대략의 그 분위기를 아는데 그 당시는 교회 이렇게 믿음으로 모이고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배척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쉽게 드러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 곳곳에 이와 같은 작은 교회들, 가정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들이 생겼을까?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라나 디도나 디모데나 등등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중간 이하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진리의 말씀. 한 번만 더. 복음 진리의 말씀. Nothing special. 맞죠? 늘 듣던 얘기죠? 복음 진리의 말씀. 뭐가 새롭습니까?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기독교를 생각만 해도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다. 맞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매주일 교회를 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정말 힘든 과제 아니면 신앙은 나에게 또 다른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로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복음은 너무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내게 너무 기쁨이다. 나에게 정말 감격이다. 감동이다. 막 어느 쪽이냐는 거죠. 그죠? 양면성이 다 있겠죠.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저도 한때는 차라리 내가 안 믿었으면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 세상 사는 게 좀 더 편할 뻔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이것 여러분 가슴에 확 오늘 새겨야 돼.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처음 어떤 단계에서는 그것이 내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참 많다.
예를 들면 성경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 부부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는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러나 이 사가랴는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의 직무를 행할 때, 그러니까 성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축복합니다. 아들 낳을 거라는 거죠. 감당이 안 됐어요. 좋기는 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전해줬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애 낳아서 할례할 때까지 이 벙어리다. 너 이제부터 말 못한다는 거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왔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 교회 사람, 와이프가 딱 보니까 벙어리가 돼버려.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사가랴 입이 열립니다. 그때 사가랴가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와, 답답해서 나 죽는 줄 알았다 이겁니까?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아니야 막 이랬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2장만 보시면 알아요. 거기 보면 사가랴가 얼마나 감동, 감격,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여러 달 동안을 벙어리가 돼서 말도 못한 그가 자기가 들었던 복음의 열매를 자기 눈으로 보고 그 복음 가운데 자기 삶이 함께 있었던 그 몇 달을 보면서 이 사람 삶 가운데 전혀 후회나 원망, 불평이 없이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차고 넘치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또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정혼한 사람이 아직 이제 약혼 정도 한 거죠. 천사가 왔습니다. 너 아들 낳을 거라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나 남자를 모르는데. 근데 마리아는 오히려 사가랴에 비해서는 그래도 믿음이 좀 난 것. 천사가 준 이야기를 딱 듣는데 도무지 황당해가지고요. 이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지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도 이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니까 그냥 말씀대로 되어지겠다. 순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천사가 떠납니다. 마리아에게 기쁨이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궁금증만 이만큼 커졌습니다. 의구심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 6개월이에요. 세례 요한을 뵈고 있으니까요. 근데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집 문지방을 딱 넘어가는 대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태아가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를 알아.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기쁨도 없고 의욕도 안 생기고 늘 그냥 신경질만 나고 맥이 빠지고,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한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교회 지금 작은 가정교회예요. 몇몇 사람들이 지도자도 없는데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던 그 교회가 아시아 소아시아 처처에 그런 교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요 전 세계를 덮습니다. 교회가. 아멘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신 이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많은 사상과 이론 가운데, 철학 가운데 하나를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좋은 예죠. 여러분, 사도 바울요, 지독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제일 최고로 아주 그냥 지독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율법사 중에 하나인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휙가닥 뒤집어집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돼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대로 입성하셨습니다. 또 얼마 뒤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주님은 가룟 유다에서 그렇게 은 30에 그대로 팔리셨습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나 조금 빈정되고 싶은 사람은 이럴 겁니다. 그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 그러다고 치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죽냐?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냐?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냐? 이렇게 우리에게 따져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따져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질문을,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양쪽에 강도가 있었고 그 주변엔 많은 무리가 있었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비난과 조롱과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욕설들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시신이 내려져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갖다 무덤을 막고 인봉을 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밤새도록 보초 경계를 섭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라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녔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지금 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됐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다 됐다,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들을,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느냐? 그분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돼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보초들이 그렇게 지키고 서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난 주님은 믿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텐데 지금은 아직 아니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승천하셨고요, 그로부터 열흘 뒤에 오순절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사신 주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누가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관료들이 막죠. 다시는 사도를 잡아놓고 다시는 너희들이 나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도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본 바를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가서 한다, 전도한다. 이러고 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풀이 죽어 있었는지 우리 잘 알거든요.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이제는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의 삶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서 뭐 전도 안 하면 죽인다가 아닙니다. 누가 또 억지로 떼어 보낸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나가서 이렇게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았냐. 사도 바울 다시 얘기하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중에서요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교회를,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의 사역자로, 전도자로 이렇게 변화받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되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제가 장례식 하면 거의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요, 혹시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유족들에게 무슨 얘기 할까요? 그 자리에 있는 조문객들에게 무슨 얘기 할까요? 돈 많이 벌어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 자식 잘 키워라? 뭐 그런 겁니까? 이미 아니 될래 아니 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할 말로 내가 맛있는 맛집 하나만 찾아도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내 돈 내가면서 사먹여가면서 맛있지 죽이지 막 이러잖아. 안 그래요? 맛있는 집 하나만 찾아도 그러는데, 음식점 하나만 찾아도 그러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잠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좀 많이 그동안에 무뎌진 것 같아요. 많이 식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골로새서 약간 딱딱한 책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바울이 지금 왜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자질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주시고 이 복음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니까,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그런 정말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괜히 내가 교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 복음의 기쁨, 감격을 내가 잃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의 감격, 그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를,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처음 그 복음이 전해진 그 이야기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초대교회 때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복음 하나로 사회적으로 눌리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주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감격할 수 있었고, 주님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만 같이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부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시 내려 빛난 연륜 바다 쓰고 주와 다스리리. 아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서도 그 가치를 잊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처음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회복, 믿음의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감격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하고 드립니다. 이것이 물질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